자식이 잘 되는 집은 따로 있는 것일까요? 어떤 가정은 아이가 제 길을 잘 찾아가고 어떤 가정은 늘 갈등과 문제로 가득합니다. 분명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왜 누구는 웃고 누구는 울게 되는 걸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른 업을 낳고 업은 인연을 만들며 그 인연은 곧 삶의 방향을 이끕니다. 그렇습니다. 자식의 삶은 부모의 말과 마음 위에 세워집니다. 말은 씨앗이 되고 그 씨앗은 자식의 무의식 속에서 자라나 운명이 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알게 되실 것입니다. 자식이 잘 되는 집이 결코 특별해서가 아니라 단 한 가지에 집중한 결과였음을 말입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일부 자식이 어긋나는 현실. 그 시작은 어디서 오는가?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에 잠깁니다. 왜 저 집 아이는 똑같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신의 길을 잘 찾아가는데 내 아이는 늘 엇나가고 삶이 꼬이기만 할까? 부모로서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우리 기대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를 때가 많습니다. 어릴 때는 말썽을 부리고 청소년기에는 반항하고 성인이 되어서는 일자리를 떠돌거나 제대로 된 관계 하나 맺지 못한 채 방황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참담합니다.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죄책감과 누구에게도 말 못할 수치심이 뒤섞여 밤마다 베개를 적시는 날들이 이어지곤 합니다. 부모는 애를 태우며 마음속으로 자책합니다.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까? 어디서부터 이렇게 어긋나 버린 걸까? 하지만 곧 이런 생각으로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저 아이가 원래 그런 성격이니까 요즘 애들이 다 그렇지 뭐. 세상이 이상한 거지. 내가 뭘 어쩔 수 있겠어. 그렇게 부모는 스스로를 달래며 어느 순간부터 자식의 문제를 외면하거나 혹은 억지로 다그치며 바꾸려 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더 나빠질 뿐입니다. 자식은 점점 더 멀어지고 대화는 막히고 마음의 문은 닫혀버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정말 자식의 인생이 이렇게 된 이유가 전부 그 아이의 탓이었을까요? 혹시 우리는 무의식 중에 자식에게 매일같이 작은 바늘처럼 찌르는 말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도대체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니? 그렇게 해서 뭐가 되겠니? 넌 안 돼. 넌 늘 그래. 우리가 습관처럼 던졌던 이 말들이 사실은 자식의 인생의 길이 아닌 벽을 쌓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세상은 언제나 밖을 탓하도록 유도합니다. 제도가 문제고, 사회가 차별하고,
운이 따라주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삶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되고 말에서 자라며 행동으로 그 열매를 맺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 말을 거울처럼 비춰본다면 우리는 다시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의 말은 어떤 마음에서 시작됐는가? 우리는 자식을 향해 어떤 말을 심고 있었는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어머니는 아이가 어릴 적부터 늘 너는 똑똑한 아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아이의 시험 성적이 나빠도 잘못을 해도 꾸짖지 않고 항상 넌 할 수 있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정말 그렇게 자랐습니다. 실패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자신이 똑똑하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반면 또 다른 부모는 자식이 실수할 때마다 또 이 모양이냐? 언제 철이 드느냐고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늘 자신을 의심하며 자신의 존재를 부정했습니다. 나는 늘 문제아야? 나는 뭘 해도 안 돼? 결국 그 아이는 늘 도망치듯 살아가며 스스로 인생을 망가뜨리는 선택을 반복했습니다. 이 두 가정의 차이는 환경이 아닙니다. 돈이 많은 것도 명문대를 나온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말의 차이였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놓치고 있었던 진실 자식의 길은 자식이 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말이 깔아주는 것입니다. 마치 물 위에 배를 띄우듯 부모의 말이 물결이 되어 자식이라는 배를 어디로 데려갈지 결정합니다. 이제 다시 묻습니다. 당신의 말은 자식의 인생을 어디로 이끌고 있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우리 삶에서 가장 큰 업이 말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말은 마음의 거울이며 그 거울은 곧 운명을 비추는 창이 됩니다. 그렇다면 자식이 잘 되는 집이란 어떤 집일까요? 그 집은 단 하나의 원칙에 집중한 집입니다. 그 원칙은 바로 말을 다스리는 것. 말을 맑게 하면 운명도 맑아지고 말을 따뜻하게 하면 삶도 따뜻해집니다. 이제 우리는 그 실마리를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가 보려 합니다. 왜 말이 업이 되는지, 어떤 말이 인생을 밝히는 씨앗이 되는지, 그리고 자식의 운명을 바꾸려면 부모는 무엇부터 바꿔야 하는지,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2부. 부처님 가르침으로 본 원인, 부모의 마음과 입입니다. 2부 부처님 가르침으로 본 원인 부모의 마음과 입.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은 곧 마음의 작용이며 그 마음은 곧 말이 되고 말은 또다시 업이 되어 현실로 나타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업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마음이 곧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며 그것이 다시 삶의 결과로 이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과라고 부릅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그 결과는 또다시 원인이 되어 삶은 끊임없이 흐르는 인연의 강물처럼 흘러갑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 말은 부모의 마음에서 비롯된 파동이며 자식에게 전해지는 업의 형태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던지는 한마디는 그 자체로 업이 되어 그 아이의 인생에 방향을 심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말에 반응하며 성장합니다. 말은 곧 인식이고 인식은 자아가 되며 자아는 곧 삶의 방식으로 굳어집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아이가 실수했을 때 부모가 말합니다. 넌 왜 이렇게 덜렁대니? 도대체 뭘 믿고 그렇게 행동하니? 그 말은 부모 입장에선 훈계이지만 아이에게는 자아의 근간을 흔드는 말로 박힙니다. 나는 덜렁대는 아이야. 나는 믿을 수 없는 존재야. 나는 늘 부족한 사람이야. 이런 말들이 쌓이고 쌓이면 아이의 무의식은 그런 자신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람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부처님은 그것을 업이 작용이라 하셨습니다. 업은 단지 전생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마음의 기록이자 말의 흔적입니다. 부모의 말은 자식의 내면에 새겨지고 그 말이 씨앗이 되어 자식의 성격이 되고 결국 자식의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과정이 너무도 자연스럽고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부모는 그저 잔소리를 했을 뿐인데 아이의 자존감은 바닥까지 떨어져 있었고 부모는 아이가 왜 이렇게 무기력한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는 다시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의 말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그 말은 어떤 마음에서 자라났을까? 부처님은 모든 말은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말도 맑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말도 거칠어집니다. 부모의 말이 거친 이유는 자식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 자신의 불안과 분노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이 불안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부모 자신이 불안해서 그 불안을 통제하려고 자식을 향해 과도한 말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그렇게 쏟아낸 말은 결국 자식의 인생을 어지럽히고 더 큰 불안을 낳을 뿐입니다. 부처님은 스스로를 다스리는 사람만이 남을 이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채 자식에게 좋은 말을 건네긴 어렵습니다.
따뜻한 마음에서 나온 말만이 자식의 마음에 닿아 그 삶을 부드럽게 이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부모가 자식의 삶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말부터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보다 더 앞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나는 왜 자식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그 말은 정말 자식을 위한 말이었을까? 아니면 나의 두려움을 감추기 위한 말이었을까? 이 물음은 단순한 반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의 시작입니다. 마음을 돌아보고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의 습관을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자식을 위한 가장 깊은 수행이자 공덕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양육서가 있지만 부처님 말씀처럼 근본적인 진단을 주는 가르침은 드뭅니다. 그 이유는 부처님 가르침이 겉모습이 아니라 원인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자식의 문제가 자식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만들고 있는 원인, 즉 부모의 말과 마음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끄는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자식에게 해온 말들, 그 말들이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임을, 그리고 그 말의 씨앗이 자식의 인생에 어떻게 뿌려졌는지를. 말은 공중에 흩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인연을 만드는 도구이며 운명을 이끄는 씨앗입니다. 그 씨앗이 어떤 마음에서 비롯되었는가에 따라 그 열매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부처님께서는 좋은 말은 향기처럼 오래 남는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향기를 자식에게 남길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자식이 잘 되길 바란다면 먼저 부모의 마음과 입이 정화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진짜 자식 교육의 출발점입니다. 다음은 3부입니다. 경전 속 이야기와 함께 부처님과 제자 사이의 대화를 통해 말이 자식에게 어떤 힘으로 전달되는지를 더욱 선명하게 비춰보겠습니다. 3부 제자와의 대화. 자식의 고통은 누구의 탓인가? 그날은 유난히 더운 날이었습니다. 정오에 햇살이 사위어가는 시간, 한 제자가 부처님 앞에 나와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그의 얼굴엔 지친 기색이 역력했고 무릎을 꿇은 자세로도 마음이 흔들리는 듯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한참을 머무시다가 마침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아들, 이야기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아이는 어릴 적부터 무엇 하나 뜻대로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말도 늦고 친구도 없고 늘 혼자였습니다. 사춘기에는 반항이 심했고 지금은 직장도 수차례 그만두고 매사에 의욕도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었지만 하면 할수록 아이는 더 멀어졌습니다. 말을 걸어도 듣지 않고 조언을 해도 흘려듣습니다. 이제는 대화조차도 두렵습니다. 혹시 제가 자식을 망친 것일까요? 그 아이가 그렇게 된 건 제 업의 결과입니까? 제자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고 마지막 질문은 거의 눈물 섞인 탄식처럼 들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는 그 아이에게 어떤 말을 건네며 살아왔는가? 제자는 그 말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말 속에서 삶의 방향을 배웁니다. 부드러운 말은 길이 되고 거친 말은 벽이 됩니다. 그대는 아이가 넘어졌을 때 뭐라고 말했는가? 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침묵을 머금은 뒤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 아이가 실수했을 때 그대는 그 실수 속에서 가능성을 보았는가? 아니면 실망을 말로 전했는가? 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더 열심히 말했고, 더 자주 지적하고, 더 많이 알려주려 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사랑이었으나 그 마음이 흐른 길이 너무 거칠고 좁았던 것이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두려움을 전한 말은 자식의 마음에 짐이 되느니라. 사랑이란 이름으로 자신의 불안을 아이에게 떠넘긴 말은 그 아이의 등에 업처럼 남는다. 부처님은 한참을 말없이 계셨다가 주변을 걷고 있던 한 동자를 가리키셨습니다. 저 아이를 보아라. 연못가에서 자란 아이는 언제나 물소리와 바람결을 친구 삼는다. 그 아이는 고요를 배운다 그러나 돌무더기 틈에서 자란 아이는 늘 깨어진 바람 소리와 부딪히는 소리를 들으며 자란다. 그 아이는 긴장을 배운다. 자식은 무엇을 듣고 자랐는가에 따라 삶의 울림이 달라지느니라. 제자는 머리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눈물은 땅 위로 뚝뚝 떨어졌고 한참을 그 자리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미 그렇게 커버린 자식에게 이제 와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부처님은 미소를 머금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늘 아래로 흐르지만 그릇이 바뀌면 흐름도 달라진다. 그대의 마음이 바뀌면 그대의 말이 달라지고 그 말은 다시 그 아이의 내면에 닿는다. 늦지 않았다. 말의 씨앗은 언제든 다시 뿌릴 수 있다.
말이 곧 업이니 말을 바꾸면, 업이 바뀌고 업이 바뀌면 그대의 인연도 달라진다. 그 순간 제자의 얼굴에 처음으로 긴장보다 안도의 기운이 번졌습니다. 그는 부처님 앞에 다시 한번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혼잣말처럼 중얼였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그 아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많은 제자들이 그날 이후 각자의 가정으로 돌아가 가족에게 처음으로 진심, 어린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말은 작지만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이며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나침반입니다. 부처님은 단 한마디도 허투루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도 우리 삶을 비추는 지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오늘 이 영상을 보는 그대에게 말을 되돌아보게 하고 삶의 인연을 다시 설계하게 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자식의 인생이 무너지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말을 바꾸십시오. 지금이라도 마음을 다시 세우십시오. 자식은 부모의 말 속에서 자신의 운명을 배웁니다. 이제 우리는 그 운명을 바꾸기 위한 실천의 방법으로 들어갑니다. 다음은 사부입니다. 자식을 위한 난이, 자신을 위한 말의 수행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 부처님의 실천 지침과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사부, 손자식의 인생을 바꾸는 이 한 가지. 우리는 때때로 큰 것을 바꿔야 인생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더 벌어야 하고, 좋은 환경으로 이사해야 하고, 아이를 좋은 학교에 보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변화는 작은 마음 하나에서 비롯되고 그 마음이 담긴 작은 말 한마디가 운명을 바꾸는 씨앗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을 바꾸고 싶다면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자신의 말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말이 바뀔 수 있을까요? 그 첫걸음은 바로 지금까지 해왔던 말을 멈추는 것입니다. 모든 변화는 멈춤에서 시작됩니다. 다그치는 말, 비교하는 말, 자책하게 만드는 말, 이 말들을 먼저 멈추는 것이 실천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비어있는 그릇에만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마음도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의 그릇을 비워야 복이 담깁니다. 지금부터 아래의 실천을 하루에 하나씩 시작해 보십시오. 작은 습관이 쌓이면 자식의 운명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첫째, 하루 한 번 긍정의 말 한마디 건네기. 아침에 아이를 볼 때 눈빛을 마주하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잘 해낼 거야. 넌 늘 최선을 다하잖아. 나는 너를 믿어. 이 말은 단지 응원이 아닙니다. 존재를 인정해주는 말입니다. 존재를 인정받은 아이는 세상 앞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둘째, 실수했을 때 감정을 가라앉히고 나중에 말하기. 아이의 실수가 눈에 띌 때 즉각 반응하지 말고 조용히 3번 심호흡을 하십시오.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난 후 마음이 가라앉았을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때는 놀라서 화가 났었어. 하지만 너를 탓하려던 건 아니었어. 나는 너의 의도를 알고 싶어. 감정을 다스린 뒤의 말은 신뢰를 만듭니다. 신뢰 위에 자식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셋째, 자식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기. 말을 끊고 가르치려 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보세요.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의 말이 끝날 때까지 그저 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세요. 그래, 그런 마음이었구나. 그럴 수 있겠네. 나라도 그랬을 거야. 이것은 공감의 언어입니다. 공감은 자식의 마음에 가장 깊이 닿는 사랑입니다. 넷째, 매일 밤 하루를 정리하며 마음속으로 말하기. 자식이 자는 모습을 보며 조용히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오늘도 고생 많았구나. 너는 나의 소중한 선물이다. 내가 미처 다 표현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말은 들리지 않아도 마음은 통합니다. 말보다 더 깊은 울림이 자식의 마음을 감쌉니다. 다섯째, 자식을 향한 언어를 먼저 나를 향해 쓰기. 가장 중요한 실천은 자신에게도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나도 오늘 최선을 다했어. 나의 마음이 많이 지쳤구나. 괜찮아. 조금 천천히 가도 돼. 자기 자신에게 다정하지 않은 사람은 결국 타인에게도 거칠어집니다. 부모의 마음이 따뜻해져야 그 말도 자연히 따뜻해집니다. 이 5가지 실천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들이 반복되면 자식의 내면에 그 말들이 뿌리 내립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뿌리에서 자신감이라는 열매가 맺히고 신뢰라는 꽃이 피고 복이라는 인연이 흘러들어옵니다. 부처님은 좋은 말은 향기처럼 남고 나쁜 말은 상처처럼 남는다고 하셨습니다. 말의 향기를 남기겠습니까? 말의 상처를 남기겠습니까?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결정됩니다. 어떤 가정은 말 때문에 무너지고 어떤 가정은 말 때문에 다시 일어섭니다. 오늘 그대가 선택한 한 문장,
그 문장이 자식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려 합니다. 그 실천들이 쌓여 어떻게 마음의 변화로 이어지고 또 어떤 여운을 남기는지를 담은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오부 마음에 남는 한마디 복으로 이어지는 말입니다. 그 여운을 끝으로 이 영상의 마지막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부 마음에 남는 한마디 복으로 이어지는 말. 마른 공기 속에 흩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 마음에 남고 삶을 흔들고 세월을 지나 운명이 됩니다. 오늘 그대가 건넨 한마디가 지금은 아무런 반응 없이 지나가는 것 같아도 언젠가 자식의 마음 속에서 작은 울림으로 살아날 것입니다. 그 울림은 자식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되고 넘어졌을 때 붙잡을 수 있는 기억이 됩니다. 자식은 자라서 부모의 말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말이 남긴 감정에 잔상은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인연이 큰 업을 만들고 작은 말이 큰 복을 불러온다고. 우리는 매일 자식에게 복을 바라지만 그 복의 씨앗은 이미 우리 입에서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대는 오늘 자식에게 어떤 말을 건넸습니까? 지적의 말이었습니까? 비교의 말이었습니까? 침묵의 말이었습니까? 아니면 위로였습니까? 응원이었습니까? 믿음이었습니까? 그 말은 곧 그대 자신이기도 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말을 건네면서 사실은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대가 자식에게 건네지 못한 말이 있다면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지금부터라도 그대의 말에 온기를 담으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말은 언제든 사랑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지금 그대의 입에 머문 말이 자식의 미래를 열 열쇠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끝날 무렵 그 아이의 방문 앞에서 작게 속삭여 보십시오. 수고했어. 괜찮아. 고마워. 아이는 잠들어 있겠지만 그 말은 그 아이의 영혼 속에 닿습니다. 말은 진심이 담겨 있으면 시간도 공간도 침묵도 그 뜻을 막지 못합니다. 우리는 때로 자식이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아이는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그 말을 담아둘 준비가 안 된 것일 뿐입니다. 그대가 건넨 따뜻한 말은 그 아이가 힘들 때 문득 떠올리는 빛이 됩니다. 그리고 그 빛은 캄캄한 마음 속에서 길이 되어줍니다.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복은 물질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감정입니다. 그 복은 물질입니다. 말에서 시작됩니다. 말이 맑으면 복은 그대를 떠나지 않습니다. 말이 따뜻하면 복은 그대 가정에 머무릅니다. 말이 진심이면 복은 자식의 인생에 뿌리 내립니다. 자식이 잘 되는 집은 결코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한 가지에 집중했을 뿐입니다. 바로 말을 바꾸는 것. 그 한 가지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그대도 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그대의 말이 바뀌면 내일의 자식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말은 그대 자신에게도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이제 복은 그대 곁에 머무를 것입니다. 이제 그대도 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그대의 말이 바뀌면 내일의 자식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말은 그대 자신에게도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이제 복은 그대 곁에 머무를 것입니다. 그대의 말이, 그대의 인연이, 그대의 삶이 오늘도 평온하길 바랍니다.